솔로몬은 이 앞에서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많이 하는 자는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했지요. 이처럼 입술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제 솔로몬은 그 말의 중요성을 좀 더 이어가는데,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며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0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의인의 혀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 의인의 혀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절제된 말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늘 하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19절의 표현대로 하면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이 바로 의인의 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제함이 있는 의인의 말은 오늘 솔로몬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해요? 순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순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용광로에서 정제되어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은을 순은이라고 합니다. 황금도 마찬가지죠. 황금과 정금의 차이도 비슷합니다. 황금은 말하자면 불순물이 어느 정도 섞여 있지만 빛만 반짝이는 금을 황금이라고 하지만,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용광로에 녹여져서 불순물이 거의 다 제거된 상태의 금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믿음을 황금으로 비유하지 않고 보통은 정금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의인의 입, 의인의 혀, 절제된 의인의 말을 순은이라고 표현했어요. 순은. 자, 왜 이것을 순은이라고 표현했느냐? 절제된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되기까지 사실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이것이 단순하게 온유하게 말한다, 착하게 말한다, 배려함으로 말한다,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성품에 따라서 말하는 성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참 절제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모든 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되고,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화목을 이루어내고, 누구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보다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영혼을 또 살리는 말이 되게 하려면 그것은 단순하게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어떤 훈련,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인생 가운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점차 절제된 말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점차 화목을 이루는 말이 되어가는 것이고, 점차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막 사람을 살리는 의인의 입술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는 없습니다. 다 인생 가운데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 고된 시간들을 거쳐야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절제된 말, 그런 지혜로운 의인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여전히 절제된 말을 하기 위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입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가 알게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도 또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지 못했나 이걸 또 경험하잖아요. 세상과 현실을 새롭게 부딪힐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악을 닮아 있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훈련을 받고 있고 여전히 의인의 혀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인의 혀가 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말이 아님을 단순하게 말로써 위로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의인의 혀를 갖기 위한 인생 가운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여전히 오늘 또 이어서 또 내일 한 주를 살아내면서 의인의 혀를 갖기 위한 절제된 입술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훈련된 의인의 혀와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하면서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를 대조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합니다. 왜 혀와 마음을 대조하는 걸까요? 사실은 악인의 혀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솔로몬이 조금 의도를 가지고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전달되는 그 생각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거치지 않고 입에서 먼저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악인의 혀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훈련을 사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혀가 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들 말의 출발점이 된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의 어떤 이기심의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씨름을 하는 거죠. 그 훈련이 되어야 우리의 입술에 절제가 생기고 말에 훈련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말의 절제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채워내지 못하면요, 결국은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기적으로 말하게 되고요,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남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가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의 삶도 결국은 가치 없는 삶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절제가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소그룹 공동체에서도 말의 절제는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말의 절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말의 절제, 의인의 혀를 강조한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더 이어갑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은 의인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지식을 대조합니다. 자, 먼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좀 풀어서 오늘 번역하기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원문의 의미가 왜 많은 사람을 먹인다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표현의 배경적 이미지가 많은 양을 먹이는 목자의 이미지에서 출발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목자는 양을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사랑하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늘 바르게 인도해 갑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목자가 그만큼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먹이는 말, 사람을 교육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를 향한 사랑이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산상수훈에서는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하라고 해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해내라고 하지요. 그것처럼 의인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여러 사람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입술이 되어야 그 사람을 먹이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교육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나갈 때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여 나가는 말이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말이 되고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서 또 권면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이런 말들은 결국 그 상대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는 말이 되겠죠. 이러면 그 관계도 유익하고 그런 관계들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또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있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또 세우는 힘이 있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쳐는 것 같은, 수는 것 같은 입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훈련을 받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또 소그룹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식이 없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핍을 말해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결국은 신앙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미련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된 자, 이런 자들은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채우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여 나누는 말을 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의 입술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죠. 이때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게 됩니다. 채우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채우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본기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슴 깊이 마음에 채우게 돼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기도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도구가 되지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위로 바뀌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걸까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그럴듯하게 많이 했다고 해서 거룩한 목사가 아닌 거죠. 거룩한 기도, 거룩한 예배, 거룩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삶에서 나눌 수 있는 애씀이 있는 사람,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말과 행실은요, 결국 그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입술에 절제하며 훈련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절제된 입술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결국은 또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그리고 조심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당시에요, 랍비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10계명의 내용을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것을 그냥 계명적으로만, 어떤 법의 차원으로만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적인 판결에서 무죄 판결만 받으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판결만 면하면 그 사람은 죄의식을 갖지 않고요, 아주 자유롭게 살아요. 예수님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예요? 바보라는 의미죠.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라고 쉽게 말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공회에 넘겨지고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살인한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꼭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상대방을 미련하게 여기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자, 아주 낮게 여기는 자,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치부할까요? 결국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나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늘 어깨를 펴고 다녔죠.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 항상 어떤 입술이었냐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정죄하는 입술이었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그러면서 정죄하는 이 모습이 벌써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존귀한 자로 여기는 모습으로 표현해라, 증명해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일이 절대 없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길 원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요. 우리도 때로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분이 차서 막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악한 말에 우리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입술을 올바르게 가지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몽학선생이었죠. 몽학선생이란 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 내가 죄를 앞에 두고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죄와 싸워 이겨내라 이것이 아니고, 봐라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게 죄야. 너는 이래서 율법에 죽어 보니까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네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으니 이 죄의 책임을 지어주실, 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 메시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자예요. 죄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받는 자로서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죄와 싸우는 훈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훈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씨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꾸준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채우는 애씀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니까 우리의 입술도 자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절제된 말을 할 줄 알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말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의인의 혀를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절제된 입술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절제의 입술을 가져라, 의인의 혀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고
너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의인의 혀, 그 수는 것 같은 의인의 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나는 너의 그 중심과 그 애씀을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의 도우심으로 점차 그렇게 되어가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혀가 순은이 되는 그 훈련의 결과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소금과 빛의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맛을 내기 위해 조금은 짠 성분을 발휘하는 거죠. 짜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짠 성분으로 제맛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어떤 역할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까를 늘 고민하는 참 불편한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좀 살고 싶은데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안 돼요. 어디 가서든 말 한번 하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지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냥 좀 내 감정대로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공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말을 하래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불편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러니 그 불편함이 훈련이니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불편을 불평하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불편함을 나의 훈련이라 여기며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의인의 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며 하루하루를 불편하지만 즐겁게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낼 때에 힘드시겠지만 의인의 혀를 갖기 위해 순운이 되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훈련을 즐겁게 받아내시고 정말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일상의 여러 곳곳에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또 절제된 입술을 갖고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